오늘은 이사야 50장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50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린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힌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고난당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어머니는 누구냐? 유다 나라가 어머니고 자녀들은 유다 백성들이 자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영적인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고 유다 나라가 어머니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가 있느냐. 내가 유대 나라하고 언약을 맺고 부부가 되었는데 이혼하지 않았는데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가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가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 바벨론으로 팔려간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까?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팔려갔고 너희가 배반함으로 언약을 어기고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나갔다는 것,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반가이 문 열어서 예수님이 노크하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맞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대답하는 사람, 아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들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속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자,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이나 고통이나 문제나 정말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악일 때가 많습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그런 하나님을 배역하고 죄악된 길로 가기 때문에, 탐욕의 길, 우상의 길, 교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오는 고통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통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이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대체 우리를 이렇게 끌려와서 고통받게 될 때까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원망하며 하나님을 탓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못 건질 줄 알았느냐? 내가 너희를 구속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너희가 이렇게 팔려간 것은 너희가 배반했기 때문이고,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고통받으면서 너는 나를 원망하느냐? 내가 언제 너희를 버렸느냐? 내가 언제 너희와 맺은 언약을 어겼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이 애굽 때에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홍해 바다를 가른 것 너희 듣지 못했느냐? 나일 강물을 마르게 하여서 그 고기들이 죽어 핏빛으로 변하게 한 적 너희가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흑암 재앙으로 깜깜하게 했던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문제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죄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 탐욕에 빠지고 자기 우상에 빠진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시대나 지금 오늘 우리 시대나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사람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는, 자기 욕심대로 해놓고는 안 되고 어려우면 그때서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세 번째 노래가 나옵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선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런 은혜가 이사야에도 임했고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고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정말 공고함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고한 자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공고한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위로함을 갖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공고한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공고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 같이 지혜롭게 말씀하게 하시고, 학자들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내 입술이요 학자들 같은 정말로 능력의 입술이 될 것이며,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요, 들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마다 들려지는 사람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버지께서 내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들려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 거역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말씀이 들려질 때에 무서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문제가 겁나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지면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40년 연단의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는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 문제 많은 세상살이,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물러서지도 아니하는 그런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말씀이 들려지니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등에 채찍을 때리는 그 사람들에게 등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수염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 수염은 영예의 상징입니다. 그 영예를 뽑아버리는,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염을 뽑고 이렇게 채찍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하면은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대적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당하지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들을 대적하고 혼내주고 그냥 다 없애버릴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지만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뺨을 대며 모욕을 당하시며 수염을 뽑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예수님이 맞으셔야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합니다. 무능하다고 합니다. 바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탐욕에 빠지고 자기 욕심에 빠지고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에게는 예수가 가치 없는 사람, 바보 같은 그런 예수로 보이지만은 진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에게는 예수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요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와주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그 육신을 입은 예수, 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라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길,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육신의 어떤 뜻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까? 이 길이 생명의 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예수님의 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이 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 예수님의 마음은 곧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도 안 되고 어떤 고난도 안 되고 마귀도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와 함께만 하면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자, 세상이 강한 것 같아도요,
세상의 권세가 힘 있는 것 같아도, 세상의 부자들이 정말로 멋지게 보이는 것 같아도 예수를 대적할 때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다 옷처럼, 옷과 같이, 옷이 오래 입다 보면 헤어집니까? 안 헤어집니까?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낡아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정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종의,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러면 흑암 중에 깜깜한 가운데 행할지라도, 빛이 없는 가운데 행할지라도 거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요, 자기가 만든 자기가 밝힌 등불,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니까 의지 안 해요. 자기가 만든 무엇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만든 어떤 우상이나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그런데 그것은 영원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세상의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라고 하니 안 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문명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여기서 인간이 너희가 피우는 불, 횃불 이런 거는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또는 우상숭배, 무신론 이런 거, 인간이 만든 어떤 문명,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고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라. 그러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고통이 있는 곳에 눕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통 가운데. 자, 인간의 문명의 결과 자기가 횃불을 들고 가는 그 마지막 종착역은 뭐라고요? 고통 가운데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앞에 이 두 길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지키시는데, 어리석은 우리들이,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습니다.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만든 우상을 더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횃불, 인간이 만든 그런 문명의 길은 결국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아침마다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 주 예수의 이 생명의 길을 따라 우리도 말씀의 능력을 받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